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이시면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6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주님을 뵙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제자들 7명이 3년 전에 그들의 직업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고기를 잡으러 7명의 제자가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제자의 참모습이 보여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성경에는 정확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부끄러운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주의 만찬 예식을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그 만찬 예식이 끝난 뒤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 모두가 다 절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예수의 제자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답지 못한 그 모습,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감격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주님을 다시 배울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극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심은 이렇게 참 무기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주님 앞에 결심했던 내용들, 다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에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큰 소리치면 안 되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변화된 삶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증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많이 있어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어도,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면 내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7명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는데 153마리나 잡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많잖아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돼요.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강조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많은 고기를 잡은 뒤에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올라오니까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이제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고 무서워서 도망가기까지 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선택받은 그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들이 배고픈 것도 아시고 음식을 준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갈릴리 바다까지 친히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한 번, 두 번 실수하면은 그 사람을 버리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제자들, 이것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이 그게 재산이잖아요. 내가 이것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자신 있게는 답변을 못하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도 똑같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친다는 것은 돌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한 영혼, 한 마리의 양들 모두 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손이 덜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돌봄의 대상이 될 때가 많은데 그걸 불평하지 말고 계속해서 돌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게바라는 그것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라는 뜻은 뭐냐?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차 흔들리지 않는 바위로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큰 일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한 번은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예? 한 자리에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참 베드로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돼요. 적어도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뭔가 좀 주님 따르기 전보다는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니까 좀 변화도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성숙도 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늘 말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말하고 또 지키지 못할 약속도 잘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다른 제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은 뭔가 좀 달라지고 성숙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전, 20년 전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데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를 않으셨어요. 너 나한테 얼마나 큰 소리 쳤느냐?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또한 이제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3번씩이나 너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했느냐? 베드로의 아픈 것을 찌르지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종종 가족관계나 또 교회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항상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면 자꾸 들춰내잖아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런데 사실 완전히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늘 허물과 허물투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덮어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꾸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었어요. 바위 같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돌멩이만도 못했죠. 쉽게 그냥 무너지고 흔들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섬길 때도요, 좀 바위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야 돼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막 흔들리는데, 큰 바위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가서 밀어내려고 해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웬만한 것 던져서는 바위 끄떡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좀 그런 신앙이 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는 묻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고 희생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기쁜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기쁘고, 우는 자를 사랑하면 나도 울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졌던 나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험난한 풍파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폭풍이 몰아칠 때, 눈보라가 몰아칠 때, 삶에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끌어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간 곳이 없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그래서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서고, 덮어주기보다는 자꾸 들춰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떤 역경과 시련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복음기관으로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 곧 교회다 그랬어요. 주님이 피 흘려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평안이 있게 되고 협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짐을 나누어지게 되고 더 뜨겁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또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시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면 돌아보게 됩니다. 연합하게 됩니다. 짐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세 번의 질문의 그 의미는 뭐냐?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그리고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자존심, 고집도 다 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날 위해 물과 피, 생명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기도.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사랑하면은 전부 그 다음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들을, 참 목자의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돌보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한번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게 되면은 자기가 온 길을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사나운 짐승들에게 발견되면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당하고, 그러니까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그리고 청결하게 해주고, 또한 모든 사나운 짐승들을 생명 걸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목자들이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먹을 것 잘 주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소중한 양을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너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순교할 수도 있다. 주님은 올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
그럴 자격도 안 되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 못 박아 달라.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참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웠었어요. 네. 칼럼난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예요? 우리가 초심을 잃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열심히 있고 참 모든 걸 믿음으로 행했고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순종하며 아멘했고 힘에 겹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주는 자의 삶이 아니라 받는 자의 삶으로 바꾸어지고 받기만을 좋아하고 그런 모습, 변질된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기초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에베네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을 한 공동체에 묶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많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답변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내 가족들, 내 성도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에 복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